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이 소중한 말씀의 의미들을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들을 해석해온 또 기독교의 소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마가복음의 강해의 순서를 따라서 지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그 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이제 14절부터 또 우리가 만나는 장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들을 풀어갑니다. 말씀을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워낙 예민한 주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국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또 부딪혀지기도 하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교파의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아주 논쟁이 심하기도 했었고 또 아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또 이렇게 앞두고 연거푸 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외교적 이러한 또 사건들을 앞두고 있어서 이 주제와 이 가르침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시점에 이 본문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가적인 이러한 또 중대한 외교적 정세와 또 국가의 정치적인 또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면서 더욱 깊이 한번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의 잘못됨에 큰 오류가 첫 번째는 장로교회적인 해석과 그렇지 않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주의적인 해석이 있겠죠. 그래서 구약만 존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또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교파에 있어서는 인권운동과 정치사회적인 그런 목적과 방식으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장로교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의 처음에 구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장로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의 이러한 갈등을 둘러싸고
특별히 칼빈주의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또 장로교적인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좌파적인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칼빈주의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보수 우파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또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목사님들이 영혼함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아픔과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장로교 안에서 칼빈주의를 하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영혼함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 색깔을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편을 갈라서 논쟁하고 싸우고 일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는 친일파 좌파는 빨갱이 이 흑백 논리의 이 관점에 갇혀서 서로가 싸우고 논쟁하고 미워하는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처럼 서로가 죽일 그러한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심각한 당파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이 나라는 두 번의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일반 역사 관점에서 또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적 역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그러한 식민지 통치와 또 남북 전쟁의 이러한 그 모습들은 결국 이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결국 외세의 더 많은 침략과 공격 앞에 노출이 되면서 결국 엄청난 국가적 또 교회적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비슷한 그런 갈등과 아픔들을 겪어내면서 서로를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면서 같은 또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같은 칼빈주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더더구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서 진보니 또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진보적 색깔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그거를 또 우파적으로 해석해가면서 결국 그것이 맞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치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비판과 또 논쟁을 폭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 이념 갈등에 빠져 있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이 국가 위정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만이 그 갈등과 아픔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서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들을 살려내기도 해야 되고 또 서로의 미움과 갈등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복음의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하고 또 이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종교적 지도자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칼빈주의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더 구별된 이러한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다투어서 맨 앞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내면서 결국 그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미움의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일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고 또 칼빈주의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길래 이런 갈등과 아픔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도 전라도 분이 계시고 또 영남 쪽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그 어디에도 속했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영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더더구나 칼빈주의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을 가지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종교개혁의 또 이러한 원리 속에서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또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종교개혁적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이해들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이데올로기적인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일본의 나카야마 사와키라고 하는 목사님 기독교 강요 서문 앞에다가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했다. 우리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은 이 나라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가? 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체험을 강조하고 종교체험의 어떤 그러한 것에 몰입해서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 마냥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 갈등의 이 민족의 이 위험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운동과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관만이 이 남북 문제와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물들어서 복음을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삼아서 한국교회를 망가뜨렸고 또 마치 복음이 신비체험과 희한한 어떤 종교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들어나서 온갖 샤머니즘과 온갖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또 오해케 만들었던 또 이런 모습들. 결국 복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심각한 한국교회 앞에 교회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폭발시키는 교회의 이 복음에 만신창이가 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채찍이 아닌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갈등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결국 북은 북대로 망하고 남은 남대로 망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앞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외향에 빠져있고 기복주의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그러한 남북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던 바로 그 메시지에 그대로 우리 자신들도 적나라하게 걸려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고민들을 함께 끌어안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고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또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초대교회에 이제 신약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것이었다라면 내가의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 정치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인 것처럼 또 현실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호남에서 살았었던 영남에서 살으셨던 또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이 진보를 좋아하던 보수를 좋아하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셨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정치에 속해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상대방 정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국가위정자가 어떤 정책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또 이번에 트럼프와 또 여러 가지 국가 외교적인 정책에 그것이 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또 내 성향에 그것이 100% 안 맞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따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큰 위협이라도 닥친 양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칼빈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마치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글들을 쓰고 계셔요. 심각하신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것이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들을 퍼버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하고 정치적 신념과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더라도 그들의 임무와 직권을 갖고 있는 직위를 갖고 있는 자들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땅이 이 나라의 정치와 이 시대의 그러한 국가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이 땅에서 속해 이루어져가는 모든 삶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첫 번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논쟁이 나왔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하나를 잡아다가 그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참 놀라운, 그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또 그것을 해석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입장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낸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구약에 그러한 성전세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세, 또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교회에 바치는 세금이 세금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바치는 것이지 국가의 일반 불신앙적 국가를 위하여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적 국가 속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인가? 또 이 문제는 식민지 백성으로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반란의 또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절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국가에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국가의 왕의 통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통치권을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서야 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이사의 것하고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또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가이사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한 구별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서, 국가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역할은 분명하게 또 구별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왕국을 또 구별되이 그렇게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여기도 보면 또 아닌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20절을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여기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기복주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60년대 이후로 오순절적인 이런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마치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케 만들었던 잘못된 이 번영주의,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을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먹고 마시는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어리석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오해케 만들고 또 거기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한때의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부흥의 포스터마다 말기암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사업 실패했는데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를 일궜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인지. 교회 나가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병들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삼성에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업적 번영을 국가에서도 해주지 못했던 것을 교회 나가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물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더 많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구축하고 중세시대의 모든 세상의 돈과 권력을 교회가 다 움켜잡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 교회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이 중세시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국가와 물질을 다 지배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로마 가톨릭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교회의 손 아래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가 30년, 100년 또 더 나아가서는 중세 십자군 전쟁처럼 300년 가까이의 종교 전쟁에 휘말리면서 영토를 확장해가고 식민지 백성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세금으로서 또 헌금을 내야 되고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식물로 인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서도 참 묘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라든가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이라든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그런 희열과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국가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속하는 이건 어디에 속합니까? 이건 세속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하루 종일 찬송만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속세를 떠나는 불교적인 이원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국가적인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화된 세속주의가 문제라면 한쪽으로는 완전히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등져버리고 산속과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종교 체험만 즐기고 기뻐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바로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 체험주의적인 그러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역사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한때는 기도운동이 팽배했다. 또 한쪽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교회적인 욕망이 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환멸을 사람들은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온통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걸 소위 말해서 이원론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눠가지고 가정생활도 등한시하고 직장생활도 등한시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더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안 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사회적 책임감도 다하지 않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시 그러한 분파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교회사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런 오해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보다 영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영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시민과 이 사회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 절묘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독립되고 구별된 그러한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것인가? 분명히 구별된 신앙적이고 영적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구축해가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국가와 사회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국가의 백성으로서 세금과 의무를 다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고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때 복음서에서 이러한 갈등과 또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된 공동체들이 구별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책임과 의무가 싫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독립전 생활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고, 영지주의, 자기는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 속해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나누면서 그런 종교적 즐거움을 가장 거룩하게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이 벌써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셀롯 땅이라고 하는 속해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셀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당했고 식민지로 살다가 겨우 이제 독립을 통해서 한 100여 년 정도 독립을 이루다가 결국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또다시 식민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북 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또 로마에 입각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의 식민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셀롯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 땅에 속해 있는 그런 특수그룹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 이스가롯 유다라고 했을 때도 그 가롯이 과연 구약의 어떤 지명 이름인가, 어떤 지역 이름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 지역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가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약간 정치적인 색채를 구별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도 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역시 유다도 독립운동적인 그러한 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파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속에서도 또 그 시대 당시에 또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회복하고 싶어 했던 아주 강한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분파들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벌떼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예수님을 세상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착각하고 그런 리더로 생각하고 쫓아왔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 바로 그런 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정치 해방 운동권자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며 쫓아왔던 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는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최초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신의 도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유명한 고대의 이러한 고전 책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론, 그 다음이 어거스틴의 은총론, 또 신의 도성, 신국론이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 왜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우리말로 한문으로 줄여서 신국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의 도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초대교회에 40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그 내용들을,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역시 로마 시대 때에도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그 로마가 기독교화되면 그 과정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해석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더 깊이 관여하면서 로마의 왕권과 정치의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지나친 정치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마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국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정치에 등을 돌리고 로마의 정치에 무관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분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혼란 속에서 로마가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자, 또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믿었던 그 로마의 신들을 버렸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또 로마 시민들의 또 아우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교회와 국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국가를 지나치게 지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국가가 반대로 거꾸로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국가는 일정한 독립적인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보다 영적인 것이고 보다 신앙적인 것이고 보다 교회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과 그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는 시민으로서, 가정의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 생활에 또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보다 영적인 것이고 교회적인 것이지만 그 신앙인들은 국가와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이러한 삶의 자리들을 잘 존중하고 또 살펴가는 국가와 교회의 이 구별성을 잘 구별하면서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이란 바로 보다 영적이고 교회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이 영역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요, 삶의 울타리요, 삶의 공간으로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거기에 사탄의 위험과 도전과 사탄의 많은 공격 때문에 죄악의 그러한 팽배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나치게 죄악된 것처럼 세속적인 것처럼 또 비판해도 안 되고 또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도 안 되고 일정한 구별을 두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교회와 신앙적인 것에 두되 그들의 국가와 사회적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또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소중한 공간으로서 또 그렇게 또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최초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본질적이고 교회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확정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국가를 등지거나 국가를 벗어나거나 국가를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국가와 삶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교회적 삶과 국가적 삶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삶, 구별되어 있지만 둘 다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삶. 이걸 오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통해서 최초로 보다 영적인 것은 신앙적이고 또 영적이고 교회적인 것이지만 국가의 사회적 삶을 존중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구별성을 잘 정리해준 최초의 교회사적 사건이 바로 오거스틴의 신의 도성입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셔야 이원론에도 안 빠지고 세속주의에도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다시 또 1600년 그 언저리에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개념을 다 까먹은 것이 오거스틴이 400년 그 시점에 정리를 해준 것이고 1000년이 뒤에 지난 1600년 언저리에 칼빈이 다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두 왕국론, 루터도 두 왕국론을 제시했습니다. 칼빈도 두 왕국론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왕국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이고 신앙적 삶에 있다.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니까 1700년쯤에 다시 한번 100년쯤 지나니까 또 잊어먹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독립적인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 왜요? 중세시대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혼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00년, 1500년 언저리에 다시 영국을 중심으로 해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처럼 국가가 교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국가의 왕이 목사님을 임명하고 목사님의 월급을 주고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세계대전에 참여하도록 독일의 청년들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선동하도록 목사님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서로가 어려울 때는 서로 상호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상호 협조적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잡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800년 넘어가서 또 100년 지나니까 또 까먹는 것이, 그래서 카이퍼와 바빙크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들을 통해서 영역주권이라는 단어로 다시 정립이 됩니다. 영역주권,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같은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역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일들에 관여하거나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의 정책,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지금처럼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윤리를 위협하는 아주 근본을 해치는 그러한 정책들이죠. 그럴 때는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 윤리 전체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국가를 향하여 저항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그런 정책에 또 나아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표를 몰아줘서는 큰일 납니다.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메시지를,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협받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본질이 위협받을 때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가는 이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그런 국가의 위험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살인의 문제와 결혼과 관련된 성의 문제는 기독교 윤리의 근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낙태법의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는 결코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윤리에 대한 문제는, 신앙 윤리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나라라면 국가위정자가 남북 회담과 남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국가 위정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러한 깊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펼쳐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보는 것이. 그러나 구별되어 있는 이 구별성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국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공격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윤리를 지키는 이 고백을 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보수적 교회에 있어서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들은 강력하게 보수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을 또 이러한 진보적 또 그러한 교파에 있어서는 신사참배가 국가에 대한 의뢰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 신사참배에 참여케 하고 일본의 그러한 정책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또 설교를 유도해 갔습니다. 목회자가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고 그 국가가 교회를 위협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공격하지 않도록, 또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식민지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위협에 빠지기 때문에 국가가 안전함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전쟁과 이런 재난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정책적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국가를 살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의 때, 특수한 때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발전하면서 1800년에 이르기까지, 또 1900년에 이르러서는 일제시대와 또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앞에서 보수적 또 신앙관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은 국가 문제와 교회 문제들을 분리해서 구별성을 두되, 그러나 또 국가가 재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이 곧 그 국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백성, 우리 교인들의 생명과 재산의 이 모든 또 안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때는 또 정치적인 또 발언을 하면서, 또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지 오히려 일반인들은 많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추구하면서 나라가 독립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목숨을 바쳐서 그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와 교회는 일정하게 구별성을 두되,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위협에 빠져 있을 때는 국가가 교회를 돕기도 하고 교회가 국가를 돕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위협에 빠진다든가 또 상호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각각의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의 역할을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국가 정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저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큰일 납니다. 국가와 교회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선조들이 그 엄청난 교회사 역사의 양극단에 빠져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배운 교훈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교훈들을 거쳐나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거쳐나가면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때로는 위기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항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또 제한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상호 협조적 개념으로 그렇게 정립해주면서, 때로는 영역 주권의 개념으로 그렇게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구별되어 있고, 특수하고 위험한 때에만 서로 또 이렇게 상호 협조하면서 도와주는 각각의 영역적 책임과 의무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려고, 국가가 목사님을 임명하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찬과 세례까지 관여를, 설교까지 관여를 하고 교회의 치리까지 관여를 하게 될 때 교회는 불연히 일어나서 절대로 국가 위정자가 설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성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치리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행하는 것이지 국가 위정자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적인 그러한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대당을 쳐내기 위한 그러한 정략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선을 그어줬던 것이죠. 교회의 치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와 영적인 그 문제와 교회적인 문제로서 치리를 행하는 것이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정당의 어떤 다른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함부로 그 부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교회의 치리를 국가 위정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던져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이 영광스러움을 누려라.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번역에서는 나라라라고 하는 걸 좀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또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이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라 라고 하는 결론적 그러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까지도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결론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아주 깔끔하잖아요. 이건 국가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문제, 바로 회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인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그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복음이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고, 교회가 너무 종교체험적이고, 교회가 너무 사회적 인권과 이런 정치 문제에 빠져들어 있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인권의 문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윤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그 고백을 따라 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는 정작 엉뚱한 데 가서 빠져있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 해설의 첫째, 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영혼의 중생이다. 의와 평안과 희락이 나라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 영혼이 거듭나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어지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나라를 막고 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지면서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최후 심판을 통하여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세우실 그 영원한 최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바로 이 최후적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문제,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최후 통치의 이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되고 인권적인 것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유대주의적인 마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앞다투어서 마치 이제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처럼 해석하는 소위 말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유대주의 운동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왜 아직도 모르냐? 결코 유대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아닌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것도 신비주의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장차 이제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러한 또 우주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러한 성경적 교회로 모여서 그러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바르게 서가며 더 많은 그러한 개혁된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데 국가가 공격한다라면 국가를 향하여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가정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저항하기도 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또 열심히 존중해주고 열심히 또 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복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들을 맛보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